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배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러브레터 5번째 4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4대 지역의 상황이 어떤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대 지역은요, 전에 없었던 놀라운 중흥기, 부흥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4대라는 곳은요, 무역으로 굉장히 번창했던 곳이에요. 그로 인해서 4대라는 지역이 번창하니까 4대 교회도 물질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잘 나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4대 지역이 얼마나 무역이 번창했던 그런 곳이었냐 하면 옛날 도시에는요, 그 도시의 무역로가 하나만 지나가도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었대요. 무역로가 하나만 지나가도. 그런데 이 4대 지역은요, 무역로가 하나, 둘, 셋 정도가 아니라 5개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충분한데 무역로가 5개나 지나가는 그런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번창하고 얼마나 부유했는지 우리가 그 시절을 보지 않고 살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았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해서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기저기 많이 나가면 남는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어도 외부에서 침략해서 그거 다 노략질하고 다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대라는 지역은 어땠냐면 앞으로는 강이 흘렀어요. 그리고 뒤로는 높은 산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대라는 지역은 250m나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죠. 외부의 침략은 없죠. 그러니까 안정과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대 이 지역의 별명이 뭐였냐면 황금의 도시였어요. 4대 지역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뭐냐면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요, 뻔한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돈이 넘치다 보니까 쾌락의 문화, 흥청망청 퇴폐적인 문화가 온 도시 가운데 전체 가득 차 있었습니다. 7 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가 아마 4대 교회였을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렸어요. 우리는 복받은 교회야. 우리는 복받은 교회야.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내신 편지 속에는요, 이렇게 최고의 중흥기를 맡고 있는 이 도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도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서운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게 무슨 진단이냐?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웃고 넘어가죠. 이럴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전에 없었던 부귀와 영화를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점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주님 찾습니다. 우리 최민석 목사님 첫 곡으로 이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는요,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조금 좋아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지금의 상황,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룬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내가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잘 되고 있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내리시는 진단과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진단이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김 목사, 너가 외모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너를 사용할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왜 이리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거울을 보아도요, 제가 지금 50대로 넘어서면서 제가 용됐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 잘나졌어요, 제가. 근데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바라보아도 외모 때문에, 실력 때문에, 제 학벌 때문에, 제 가문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쓰신다 하시면요, 하나님 안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대교회는요, 외형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 같았습니다. 대단한 교회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실상 그 속을, 중심을 보니까 그들은 거의 죽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죽어 있는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께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주님의 처방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설교론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묻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진짜 성경을 보면요, 천국보다 지옥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보다 무언가 아쉬워서 조금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은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성경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더 많다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도 물론 많지만 여러분 내용 자체가 책망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는 내용이 더 많은 거예요. 설교에 제가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그러니까 메신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메시지 속의 설교 속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야 된다, 싫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외치는, 저는 그 설교를 지향합니다. 제 설교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못한다고 그냥 혼내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저거밖에 안 돼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이 실상은 죽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살아날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죽게 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살려내라. 전반적으로 사대 교회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면요, 아직 덜 죽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신락 같은 맥박이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덜 죽은 그곳을 다시 찾아서 살려내라. 회복시켜라. 나머지 죽은 부분들도 다시 살려내라. 여러분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표현이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거의 죽어가지만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부분이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일깨워서 흔들어서 깨워서 굳건하게 하라. 그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요거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다시 살려내라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은요,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해요.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손과 발은 우리랑 똑같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이 우리랑 똑같이 있어요. 우리는 심장이 뛰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요,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이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으나 죽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은 있으나 찬송하지 않아요. 눈은 있는데 말씀 보지 않아요. 귀는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손과 발은 있어요. 근데 손과 발로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손과 발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장은 있어요. 심장은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심장이 뛰지 않네. 옆에 죽어가는 내 남편, 내 자녀가 있는데도 심장이 뛰지를 않아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함으로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뛰지 않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요,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요동치듯 뛰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심장이 뛰고 있다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요, 죽은 사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찬송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영혼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신앙인이에요. 혹시나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시다면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살아있는 무언가 조금을 가지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불씨를 하고 살릴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찾아보면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다 있어요. 은사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은사는요, 은사를 받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도
소망이 없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냐 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라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말씀을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미군들 목회를 했잖아요. 이 미군들은요 3년마다 이 지역을 이동을 합니다. 3년마다 해외든 국내든 이사를 가야 돼요. 미국에 살던 미군들이 독일로 이제 전출을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섬겼던 우리 성도들이 1.5세, 2세, 남편분이 미국 사람인 한국 여성분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독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들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거든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까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김치예요, 김치. 김치를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는 한식을 잘 먹을 수 없어서 교회를 오면, 한인교회를 오면 밥을 주는데 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 한인교회를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신앙이 없어도 오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거의 개척하다시피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지 않았어요. 체계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50대 한 중후반 되신 여성 성도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시네. 근데 이 집사님이요, 알고 보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이 여집사님에게 이제 교회가 조금 규모가 생기니까 제가 여전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여전도 회장으로 맡겨드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몰라요. 교회 어머니 같으세요. 별명이요, 교회 엄마였어요. 이 여집사님이요, 여성도님들 조를 짜서 식사 당번을 만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김치를 얼마나 자주 담그시는지 몰라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 김치 먹고 싶어서 오시는 새로운 분들, 그분들에게 김치기를요 2포기 3포기라도 꼭 이렇게 선물로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밑반찬 해가지고 그 새로 오신 분들에게 밑반찬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체계도 없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였는데, 어머니 같은 집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자신의 은사인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바글바글합니다. 마치고 나서 밥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김치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닥쳤어요. 코로나 때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꾸러미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조금 다녀보자. 못 만날지라도 집 앞에라도 두고 집 앞 문 앞에서라도 기도하고 오고, 혹시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얼굴이라도 좀 뵙고 오자. 그런 마음으로요, 이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신방 가고 싶은데 뭐 좀 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요, 이 집사님이 여성 성도님 2분을 데리고요 만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도님 두 분 중에 한 명이 제 아내였어요. 만두를요 아침부터 밤까지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제 아내가 만두피 보기도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만두를 만들어 주셨어요. 독일에서 구하기 힘든, 한국 배는 구하기 힘들거든요. 한국 마켓 가도 굉장히 비싸요. 그거 사고 아이들 간식도 좀 사고 이렇게 저렇게 사가지고요 꾸러미를 하나 만들었네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운전을 해서 전 성도님들 가정을 다 신방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정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요, 집 앞에 놓고 어떤 성도님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얼굴만 살짝 보고 저희가 집 앞에서 기도하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얼굴 잠깐 보고 기도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국수 말아놨다고 목사님 들어와서 드세요 하시는 성도님도 계셨고. 여러분, 그렇게 가장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성도님들과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기회는요, 이 여집사님의 자신의 조그만 섬김의 은사, 그걸 사용하였더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유지되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교회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아직 죽지 않은 것 그거를 붙잡고요. 다 죽어 있는 거 보면서 이것도 죽었네 저것도 죽었네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거 그거 붙들고요. 거기에다가 불씨를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사는 우리 중동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죽어가던 여러분들의 찬송의 은사를, 여러분들의 찬송을 다시 살려내셔야 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찬송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찬양대로, 이만을 찬양대 잘했죠. 찬양대로, 여러분 찬양팀으로 여러분들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 기도의 은사를 다시 사용하십시오. 기도하시던 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길입니다.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거든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주님은 두 눈 부릅뜨고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다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목자를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사를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은사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 주간에 어느 여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정말 유쾌한 집사님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 집사님 신방을 갔을 때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 집사님이 저와 우리 신방 대원들을 얼마나 웃겨주시는지 진짜 한참 재밌게 웃다가 신방 갔다가 놀다 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몸이 조금 다시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집사님 혼자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 중동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싸울 겁니다. 힘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집사님에게 드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집사님에게는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 은사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은사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집사님이 삽니다. 집사님이 살아요. 그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처음엔 좀 낙심하셨던 집사님이 뒤에는요, 결국에는 그 개그 코드는 어디 안 가더라고요. 저희 웃겨주시고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힘낼게요. 힘내서 다시 싸울게요. 이겨나갈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맛있는 밥도 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채널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 은사를 절대로 죽이면 안 돼요. 그 은사 죽으면 여러분도 죽는 거고 우리 교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노래를 잘했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금과 비파를 잘 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수금과 비파를 탈 때, 그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어요. 그의 은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광야로 내몰립니다. 여러분,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다윗 죽이러 다닌다고 맹렬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광야에 몰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노려서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원하지 않은 광야로 다윗은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그 광야 힘든 시간 속에서도요,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또 찬양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그 주시는,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의 은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그에게 새 힘을 주시거든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경의 학자들이요, 다윗의 광야의 시간을 보통 한 14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4년이 다 되어져 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노래하는데, 하나님 높여드리는데 왜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 신뢰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 찬송 들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파를 던져버립니다. 수금을 던져버립니다. 찬송의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너무 깊은 절망과 배신감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도망갈 힘도 없어요. 그냥 이러다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다윗이 굴 속으로, 아주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깊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굴속 깜깜한 곳에 다윗이 살아가니까 다윗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다윗도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깊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비파도 던져버렸죠. 수금도 던져버렸죠.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찬양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눈을 뜹니다, 다윗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찬송하는 사람인데,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셨는데, 그 광야의 초창기 중반부 얼마 전까지도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버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듭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굴 속에서 깨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의 시가 바로 시편 57편의 찬송입니다. 시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니까 여기저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노래합니다. 찬송하려고 보니까 비파가 없네요. 수금이 없네요. 저기 던져놓은 비파를 가지고 옵니다. 수금을 가지고 옵니다. 비파와 수금에게도 선포합니다. 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네도 찬송해야지. 너네 왜 노래하지 않는 거야? 깰지어다. 잠에서 깰지어다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잠자고 있던 새벽아 너도 이제 일어나. 새벽아 너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 다윗이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잃어버렸던 찬양을 깨웠습니다. 그가 다시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거의 죽어있던 그 절망의 늪에 깊은 동굴 속에 있던, 거의 죽어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는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대단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 사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는 상황, 여러분들의 외형, 외모,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죽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은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나대며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그 은사를 다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게 찬송인지 전도인지 섬김인지 기도인지 아무것도 아닌 휴지 줍는 거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은사를 다시 깨우십시오. 잠자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동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살아있는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중동교회 모든 권속들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